이거 보면 내용이 5가지 정도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여기 38절부터 48절까지 있는 이야기를 제가 5가지로 한번 해봤는데 그게 틀린 건 없죠. 첫 번째는 당근 그만 좀 하시죠. 그러면 그 진동으로 안 돼? 눈에는 눈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겉옷과 속옷 이야기 맞나요? 오른밤을 치면 아까 이제 눈에는 눈, 그게 이제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치다가 이제 눈에는 눈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겉옷과 속옷 이야기, 50리를 가면 10리를 가라 이야기, 꾸고자 하는 사람한테 거절하지 말라 그 이야기,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야기 있고, 45절부터는 이제 그거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 이렇게 끝나는 거죠. 한번 하나씩 한번 우리 얘기 나눠볼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들려대며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누가 오른밤 치면 오른밤을 누가 치면 왼밤도 치라고 이렇게 돌려댈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나? 아니 저기 은혜 옛날에 지금 시대는 좀 드물고 옛날에 은혜 시대에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어. 지금은 진짜 예수로 죽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근데 예수의 마음, 예수님으로 죽고자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나 엄마 미워하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엄마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슬픔에 겨워서 그래 더 때려라 네방 토할 때까지 더 때려라 이러잖아요. 그런 마음이면 하시는데 할 수는 있지. 근데 이 상황은 그 상황은 아닌가.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군지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을 돌려서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갚으라고 내가 들었으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요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함무라이 법전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이에는 이는 함무라이 법전, 함무라이가 어디 있는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그런데 어딘지 바빌론. 바빌론. 바빌론인데 함무라이 법전에서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기에 다녀오면서 법을 배운 거죠. 그때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이에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이 법이 고대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소 한 마리를 훔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 한 마리를 도로 갚아야죠. 눈에는 눈, 그러니까 누가 오른밤을 내가 딱 때리면 원래 법은 어때요? 도로 때려줘야 되는 거 똑같이. 똑같이. 이 법이에요. 근데 누가 오른밤을 딱 때렸는데 그걸 똑같이 때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하는데 더 때려라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진리 같아요. 이게 지금 시대로 생각하면 이해를 아는데요. 근데 옛날 시대나 예수님 시대를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왜 이해가 가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악한 자에게 대하지 말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도로 내밀라는 건 뭐냐면 지도자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마을 고을 고을 그 사또가 소장님들한테 세금을 걷어갈 때, 예? 세금을 걷어가잖아요. 그러면 불공평한 세금을 걷어가면 어떻게 해요? 소장님들이 데모가 일어났어요. 이건 불공평하다 막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도 분명히 이런 게 있었죠. 지도자들한테 억울한 걸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층민들이. 근데 그거를 그런 악한 자들에게 악으로 갚으려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들도 그렇게 당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엔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그냥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더 수구리란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누가 내 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두 번째 볼까요? 있기는 있어. 두 번째 볼까요? 속옷과 겉옷 이야기예요. 누가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얘기죠. 무소유. 이건 무소유가 아니에요. 무소유자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소유자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앞 구절에 보면 무슨 구절이 있어요? 40절에 처음 시작하는 게 또 뭐 한 거예요? 그렇지. 이거를 빼먹으면 안 돼요. 누군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 오자고 해요. 여기서 옛날에 이 시대 때 옷은요 저당을 잡히는 거예요. 옷을 가지고 내가 돈을 끌 때 옷을 저당을 잡힐 정도로 옷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저당을 잡힐 정도로.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군가 내 옷을 저당을 잡혔어요. 그 돈을 꼬갔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밤에는 그 옷을 돌려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낮이 되면 다시 옷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뭐예요? 밤이 되면 추우니까 옷을 저당 잡아가지고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옷은 없잖아요. 좀 밤 되면 어떻게 얼어 죽어. 그러니까 옷을 다시 밤 때는 옷을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덮고 자잖아. 그럼 낮 되면 다시 옷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저당 잡힌 거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니까. 성경에 있어요. 그만큼 옷은 저당 잡히는 매물이 그런 귀중한 건데 누가 나를 고발을 해가지고 고발해서 배상하라고 뭐든지 어떤 고발을 했겠죠? 그래서 배상하라고 해가지고 그 속옷을 달라 그러는 거야. 그것을 배당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고발해서 배상금으로 네 속옷을 줘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속옷도 주고 뭐도 주라는 거야? 겉옷도 주라는 거야. 무소유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고발해가지고 나한테 배상금을 요구하면 뭐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라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그 사람한테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뭐든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고 나한테 고발을 했으면 다 최대한 많이 내가 줄 수 있는 데까지 다 뭐예요? 배상해 주라는 게 이게 무소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응. 최대한 배상해 주라는 거예요. 무소유로 생각하면 안 되는 절대로. 이해 갔어요? 네. 이해 가셨어요? 집사님도 이해 가셨죠? 겉옷은 주고 속옷은 이해 갔어요? 이해 가셨어요? 두 번째 이야기 속옷과 겉옷 이야기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라는 이야기가 무소유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이해 가셨죠? 세 번째 오류와 심리는 뭐 알죠? 누가 나하고 같이 오리를 가자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가자는 거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얘기를 했으면 했더라도
너희들 심리까지 가져라는 얘기. 그럼 거덕과 거짓인 것도 뭐. 응, 그렇지. 또 어떤 비슷한 의미야. 비슷한 의미지. 네 번째 꾸고자 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 이것도 참 힘든 얘기예요. 그죠? 누가 집사님, 장집사님 누가 친구가 와가지고 1,000만 원만 꿔줘 그러면 그래 알았어. 딸기 줄 수 있나? 그럼 100만 원만 줘. 에? 알았어. 이렇게 줄 수 있나? 어려운 얘기. 요즘엔 더 어려워. 정보는 사람 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준다라는 개념에 돈만 주죠. 받을 생각 안 하고. 전 있으면 줄 수 있어. 꿔준다는 거. 꿔준다. 꺼주는 거야. 그러니까 있다면. 요즘에는 꿔줄 수 없어. 내가 돈이 있다면 아니, 내가 있다면 꿔줄 수 그거 있어. 지금 잘못된 근데, 생각이에요. 없어도 못 경제도 쓰는 그렇지. 왜? 아니 요즘 세상에 꿔주면 안 갚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꿔주지 말아야 되는 거야. 줄 손님 생각하고 줘야지. 줄 생각하고 힘들어, 줘야지. 그게 줄 아니라. 생각하고 줘야 돼. 준다면 괜히 시험 들어 더 꿔주. 근데 어쨌든 저기 꾸고자 하는 사람이 거절하지 말라는 거야. 어쨌든 꿔주라는 거야 성경에는. 그렇지. 네. 단돈 10,000원이라도 줘야 그렇지. 좋아요. 누가 그러면 한 10만 원만 꿔줘 그러면 그냥 그래 알았어 10만 원짜리 줘. 있으면. 아니 진짜 그러니까 그게 돼. 줍니다. 10만 원 정도는. 100만 원 꿔달라. 100만 원 좀 어려워. 아니,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꿔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줄 수 있다고. 나한테 있다면 내 수중에 있으면 없으니까 문제지. 사실 어려운 일이야.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난 안 꿔줘. 난안 꿔줘. 참 어려운 일. 꿔달라면 안 꿔줘. 네 번째 다 마지막 옛말에 하나.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돈은 서서 받는다고. 꿔줄 때는 꿔줄 때 주는데 서서 받는다고. 줄 때는 서서 주고 받을 때는 저기 엎드려서 받는다고. 엎드려도 못 받아요. 그런 얘기 있어. 그러니까는 꿔주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않아. 쉬운 일이 아니야. 암만 돈 있어도. 요즘 세상에 그래, 세상. 세상에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뭐라는 거야 예수님이. 또 꺼져. 돈은 그렇더라도 왼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왼수. 이 이웃을 사랑하고 왼수를 미워하라는 게 옛날 법인데, 그러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지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 왼수를? 왼수를 사랑하는 건 딱 하나야, 남편. 그죠? 저 왼수 이러면서 어쨌든 사랑해. 얼굴을 만지지 마. 그거 받으셔보세요. 왼수를 사랑하라. 왼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왼수 사랑하기. 그거에 먼저 앞서서 원수라고 느낄 만한 사람이 있나요? 원수라고 느끼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 신랑 입장에서는 일본 사람. 일본 사람 또 있어요? 집사님이요? 그 일본 사람들 이렇게 피해를 많이 원수라고 받고 표현할 있어요. 만한 사람이 있나요?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은 있어요? 난 원수는 없어요. 아니 사랑하는 난 저걸 안 만들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예수의 그러니까 사랑. 원수가 있으시냐고. 그렇게 원수라고 칭할 만한 사람들이 있으시냐고. 아니 원수가 있긴 있는데 그게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사랑할 수 있다. 저요.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못해. 원수라고 칭할 만한 사람은 없는 다행이지. 아니죠. 그게 다행이에요. 그거에 다행이지. 예수님 때문에 미국에 그 얘기 한번 한 것 같아요. 미국에 피자 배달원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피자를 배달을 하다가 흑인 청년 4인가 5명한테 돈 $20 때문에, 우리나라 돈 따로 2만 원 때문에 칼에 찔려 죽었어. 그래서 몇 년 끝에 이 범인을 잡은 거야.
범인 중에 한 명을 잡아가지고 법정에 세웠는데 그 마지막 법전에 그 피자 배달한 죽은 아들의 아버지가 거기 법정에 나오고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 그것도 큰 돈도 아니야. 2만 원 때문에 아들을 죽인 거야. 왼수가 왼수가 아니야. 왼수지. 그 순교하신 무슨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데려다가 아들처럼 길렀는데 아들처럼 그게 쉽냐고.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못해.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쉽지 않아.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아까처럼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첫 번째로 우울증에 걸릴 일이 없어요. 우울증에 걸릴 일이 없어. 원수를 사랑해. 진짜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우울증이 걸려. 그죠? 진짜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우울증이 생겨요. 우울증. 쉽지 않은 일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정말 더 쉽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죽인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난 못할 것 같아요. 가서 아니 사랑까지 아니더라도 가서 그냥 진짜 막 똑같이 막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마지막 45절, 46절, 47절, 48절을 읽어보셨죠? 이거를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 6장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교훈은 주기도문의 바탕이 되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어디서부터냐면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라부터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또 너희에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부터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5장에 있는 17절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했다라부터 시작을 해서 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과 계속 또 하면서 48절에 45절 48절까지 마무리 지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갖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 가지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거는 십계명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십계명에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십계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것들을 해야 돼, 또 이것들을 해야 돼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게 오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너네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또 이것들을 하고 또 이것들을 해야 너네들이 지금 뭐 한다?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속을 갖고서 오류하심이 꾸고자 하는 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이게 어떤 뜻이 있는지 아는 것이 온전해지는 길이에요. 온전해지는 그래서 중요해요. 근데 내가 아는 지인 중에 한 사람이 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 살지 않는 거야. 그건 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면 뭐해? 알면 뭐야? 실제로 살아야 돼. 얘기는 잘해 그렇게 무슨 얘기하면 아예 예수님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응?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겉으로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다 실천해서 살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나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나도 고백하잖아요. 누가 구워달라고 하는데 내가 6시간에 돈 꺼줄 수 있어? 근데 아니 안 그래요. 그런데 저게 참 부담이 돼. 아니 난 예수를 믿는 사람도 교회 와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이 괴로워. 저걸 알면서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에 있는 이야기만 듣고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선한 뭐예요? 도덕성뿐이 안 되는 거예요. 겉 이야기는요, 그냥 윤리적인 착한 사람의 윤리적인 세상의 윤리적인 이야기뿐이 안 돼요. 이거가 아니 원수 사랑하고 근데 구워준 사람 구워주고 뭐 오리 가자한테 심리 가지고 오른밥 때리면 아유 뭐 복수 안 하고 왼밥 맞고 이러면 뭐야? 다 이게 윤리적인 그냥 선한 도덕행위야. 가르침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윤리적인 선한 도덕만 되는 거예요. 가르침만 되는 거 도덕도 아니고 그거는 가르침이죠. 목사님들이 그 강단이나 아니면 이런 사석에서 저렇게 예수님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는 안 해. 얘기를 해도 그게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못한다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근데 가르치기 그럼 누구 그러니까 당신은 제가 안 하면서 얘기하는 다른 사람 뭐 그렇지. 하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이런 이야기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할 수가 없는 걸 말이 안 이야기해도 돼. 저는 헷갈려. 이중적으로 이건 한자 읽기가 아니라 할 수 없어요. 저도 못해. 예수님은 그렇다고 그렇게 가르쳐 우리가. 근데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이유가 뭔지 그 속뜻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속뜻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왜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왜 이렇게 해야 온전한 건지를 그 겉으로만 보면 윤리적인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위뿐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못해 우리가. 그러나 원래 이렇게 하기 위한 그 속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그렇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된다. 교인들한테, 목사님한테. 그래서 당신도 못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해야 되는 속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이미 이거 뭐 한두 번 다룬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꾸미는 게 왜 이야기를 하냐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그러면 온전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이건 못해. 우리가 도덕적으로 못하는데 이거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속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해야 하나님같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뭐냐? 이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던 거예요. 뭐예요? 능동성과 주체성이에요. 너네들이 하고자 할 때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주체성이 되고 네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누가 시켜서 해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막 하기 싫은데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해야 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능동적으로 주체성으로 상황을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바꿔야 되냐? 왜 이렇게 바꿔야 되냐?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뭐냐면 이렇게 바꿔야지만이 네가 지금 삶이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가르침은 네가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 이거 못해. 그런데 누가 남이 너 오리만 가주세요 라고 하면 내가 오리를 끌려가면 어떠해요 지금? 괴로워. 능동적이지 않고 주체적이 아니니까 괴로워. 막 이거 왜 가나 막 한타되고 스트레스 받아. 우울해져. 근데 뭐라는 거예요? 뭐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뭐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심리를 가더라도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행하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으라 그랬는데 누가 오른법적을 딱 때렸어.
아유 아파 저 왼수 같은 놈 하고 가면 뭐예요?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거잖아. 괴롭지. 그럼 어떻게 해? 괴로워. 괴로워. 지옥 같아 속상해. 근데 그 상황을 뭐예요? 역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엎드려 주고. 아니 그래 여기 하나 더 때려라. 그러면 이러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는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되는 거, 내가 주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상황이 피해자가 아니야. 피해자가 아니에요.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행복을 바뀌지만 그 상대편도 마음이 달라질 것 같아. 감동이 될 것 같아. 뭐 그러건 말건 뭐 그런 그러건 말 말건. 아니 감동되지 뭐. 능동적인 상황을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있었을 때 주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고 주체적으로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 어렸을 때 엄마가 공부하면 얼마나 공부하기 싫어. 싫은데 억지로 가가지고 삐쩍삐쩍대고 공부도 안 돼. 안 돼. 그리고 그 시간이 어떻게 돼? 지옥과 같아. 지옥과 같아. 근데 어떻게 바뀌면 스스로 능동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책을 봐야지 하면 어떻게 돼요? 공부가 잘 돼. 그리고 그 공부하는 시간이 재밌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공부의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지옥이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 되는 거야. 그거의 거듭남의 방법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방법.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언제 지금 누가 시켜서 하나님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하다 하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따가 온전함이 무엇인지도 볼 건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속옷도 마찬가지죠. 누가 나를 고발해가지고 이거 배상해, 속옷 배상해. 그러면 내가 그거 갚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싫은데. 아니 속상해 싫은데. 아유 그러니까 속상해. 근데 뭐 거기까지 다 줘버리면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꾸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구하자는 것도 마찬가지고 누가 꿔줘 그러면 막 싫은데 막 억지로 주면 어떻게 주면서도 뭐예요? 안 행복해. 스트레스 받아. 우울해져. 근데 여기 저 유나 엄마가 얘기한 것처럼 있으면 꿔주죠. 이게 주체적인 거예요. 이게 능동적인 거고 없는데 어떻게 꿔줘? 꽂은 게 아니라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능동적인 주체적인 거예요. 준 거라. 이게 꽂은 사람한테 무조건 다 꽂아.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건 할 수 있어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건 할 수 있어요. 이건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는. 근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어려운 거 알죠? 어렵지. 어렵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가하고 갈급해야 되고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느끼면서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역전되리라. 이게 내 인생이 역전되리라는 게 이게 역전되리라는 거예요. 다 설거지를 했는데 우리 신랑이 나 물 좀 줘. 그러면 물 들어갔다가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렇지. 역전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물 좀 떠다 줘 그러면 집에 갔다 오지 뭐 꿈시럭 물을 타게 갖다 주면 물 먹는 사람도 불편해. 갔다 온 사람도 짜증나. 다 짜증나. 그런데 그걸 역전시켜서 그렇게 하면 물 먹는 사람도 편안하고 갖다 준 사람도 편안한 거예요. 행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 집사님이 있었는데 남편이 자꾸 뭘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뭘 시키면 네 그리고 하라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네 이렇게 하고 하면 점점 더 할 것 같대. 점점 더 할 것 같아서 난 죽어도 그렇게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응? 자기 생각이지. 만약에 라면 끓여 네 라면 끓여주고 뭐 해줘 네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시키는 본인도 이제 점점 비양해져. 그것도 기질의 차이가 있지 않나요? 기질의 차이 있긴 하는데 남자 기질의 차이 있어. 응. 기질의 차이가 있는데 기질의 차이가 있어도 잘- 그렇게 하면 둘 다 편해. 둘 다 행복을 느껴요. 그냥 거기 안에서. 근데 네 하고 안 하면 아니 내가 귀찮아서 난 순종 안 할래. 이거는 내가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는 건 내가 희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십자가를 지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능동적이고 주체성에 들어가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플러스 진리의 말씀, 십자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부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부활은 희망이고 행복이고 평안이에요.
거기에 부합.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또 다른 얘기는 두 번째는 뭐냐면 용서와 보편적 은혜예요. 45절부터 48절까지 이 얘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악인하고 선인하고 어떻게 한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45절에 보면 똑같은 햇살도 똑같이 주시고 햇살을 주시는 똑같은 거예요. 비도 주시고. 그렇죠. 우리 신랑 얘기가 생각이 나. 네? 우리 신랑이 맨날 네. 일본은 화산이 폭발해야 돼. 네. 아니면 해수면이 상승해야 돼. 네. 싸그리 땅에 그래야 돼. 그러니까 보편적인 은혜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신랑이 불편한 마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늘 은혜를 못 봐.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근데 하나님 몰라. 오두막 이 구절 맞아요. 보면 오두막에 이런 오두막에 얘기가 생각이 있어. 나요. 오두막. 하나님은 악인도 내 자식이고 선인도 내 자식이야. 근데 내가 보기엔 얘는 악인이고 내가 보기엔 얘는 선인인 거야. 근데 하나님 보기엔 뭐예요? 내 자식이야. 다 내 자식인데 악인 석인이 없어. 우리가 다르는 거야. 뭐에서?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이 판단해야 되는 걸 내가 판단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도 보편적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할 수 있느냐가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뭐가 있어야 돼요? 용서가 없으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용서가 있지 않으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 중에 하나는 용서에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이 용서가 없어. 인과응보야. 무조건 넌 대가를 받아야 돼. 그걸 감당해. 불교도 법륜스님은 제가 좋아하는데 법륜스님도 그래요.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라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불교야. 근데 기독교는 그 대가가 와. 기독교에서도 인과가 응보가 있어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 있어요. 기독교에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보다 먼저 무엇이 용서가 돼야 돼요? 너네들이 스스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신이 용서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용서하면 하나님도 오케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케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해요. 우리를 용서하고 있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도 너희들 용서하겠다가 아니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신과 함께 그 영화 있죠? 네. 그게 제가 기독교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영화. 거기에 마지막 진리가 뭐예요? 그 염라대왕이 한 얘기가 있잖아. 서로 용서해 준 것은 신도 묻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의 진리를 잘 깨닫는 사람은 저거 딱 보면 나처럼 저건 기독교 영화다 딱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 모르면 그냥 불교 얘기고 윤회 얘기 나오니까 저 불교 얘기인가 보다. 근데 불교도 윤회를 얘기하지 않아요. 환생. 불교는 원래 환생 이런 게 없어요. 원래 법에는. 불교인이 환생의 불교 그거라 생각하죠. 축생 그거 뭔가가 있어서 그런가 봐. 네? 축생 잘못하면 축생 이런 게 있어서 다시 태어나는 환생이 돼서. 원래 환생 윤회설은 원래 힌두교. 힌두교에 있었고 기독교의 유대 문화에도 있어요. 이 윤회라는 사상이. 근데 왜 윤회에 대한 사상이 있냐면 윤회 사상이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인과응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윤회설을 들이댄 거예요. 중요한 건 윤회한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인과응보가 중요한 거야. 윤회설에서는. 근데 인과응보는 생각하지 않고 윤회한 것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남겨주신 얘기가 뭐냐면 너네들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 안에는
예수님 항상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서.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 이 두 가지는 니네들이 이렇게 살잖아? 그럼 니네들은 지금 말로 얘기하면 우울증 같은 거 없고 너희들 그냥 이 세상 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예수님이 가진 두 가지 방법. 온전해라. 이 두 가지 방법. 네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 그리고 용서하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어라. 온전하라라는 헬라어가 텔레이오스예요. 텔레이오스는 완전한 이야기,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뜻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항상 성화의 길을 완전하기 위해서 성화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감리교예요. 네, 그게 감리교예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그냥 한 번에 뭐예요? 구원받는 오케이 땡 이거예요. 네, 근데 기독교는 오케이 한번 땡 오케이 좋아 그거 했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와요. 그래서 그래야지. 백스라이딩이 있어요. 백스라이딩 뒤로 미끄러지는 게 있어요. 감리교는. 그러면 또 다시 어떻게 일어나서 회복하고 또 가는 거야.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지금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일하시고 계시고 너희들 용서하고 계시고 보편적인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지금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보편적인 은혜를 갖고 니네들이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이 된다. 온전함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온전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의 삶을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해야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하다? 행복해지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 이게 지금 어디에 우리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우리 마음. 그렇잖아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아지. 그게 하나님이 온전한 거죠. 우리도 온전한 거죠. 그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의 마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같아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상황, 내가 능동적이지 못했던 상황,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려고 했던 상황들이 역전되어서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면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나의 삶이 쓰러졌던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 설교의 말씀을 드렸던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병의 치료의 하나님도 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치료의 하나님은 육체의 병의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너의 삶의 치료예요.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삶에서 행복의 삶으로의 치료예요. 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시고 싶은 이야기, 느끼고 여기서 또 느꼈던 이야기들을 한번 더 이야기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완벽했어요 제가? 네. 지금 완벽했나요? 완벽했어요? 완벽했어요. 네? 100점. 네, 잘했어요. 집사님 뭐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글쎄요.
주체성하고 능동성을 누가 갖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 얘기해 보세요.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얘기해 보시라고 집사님. 인간은 없습니다. 네. 인간은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절대 그거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쭉 제가 들었잖아요. 들었을 때 마치 제가 듣기로는 인간이 노력하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노력하면 되는 것처럼.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절대 안 되고 힘들고 용서도 안 되고 못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머리고 너희들은 지체야. 결코 네가 머리가 되면 되는 게 없어. 결론은 그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 뭐 처음부터 이렇게 뭐 동해보복법을 딱 시작해가지고 쭉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면 뭐냐면 옛날에 촌장 있는 그런 동네에서 옆 동네가 말을 걸어오고 뭐를 훔쳐가고 그러면 또래 쫓아가가지고 그대로 훔쳐오고 하도 그냥 죽여버리니까 2배, 3배, 10배로 그냥 보복해버리니까 그러지 말자. 이는 이, 눈엔 눈. 그 정도까지만 하자 그래가지고 동해보복법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쪽 문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들었지만 그 속에 있는 그 마음, 아까 설명하신 말씀하신 그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보복하라고 들었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네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줘. 네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줘. 그런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따르고 네가 나를 의지하고 100% 의지한다면 난 너에게 그렇게 하게끔 해줄게. 내가 만들 거야.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고 성령의 일이고.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되면 절대 이룰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령이 먼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주장하는 게 있어요. 저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내 목을 날리고 예수의 목으로 오셔서 저를 인도해달라. 이게 표현이 과격하지만 사실 그게 저 답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표현이 이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뭐 능동성, 주체성을 말씀하시는데 그 속에는 아마 그 성령님의 강한 인도하시는 바탕을 깔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듣기로는 일반 성도들이 듣기로는 혹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 좋은 말씀. 근데 제가 반론을 한다면 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 결론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저 집사님 말씀처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DNA,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생각을 내가 받으면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걸 받아야 돼. 예수님의 DNA를 받아야만 할 수 있어. 사람으로서 인간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그걸 받으면 돼.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마음을 내가 받으면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같은 얘기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성령이 아니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서면 내가 받으면 돼. 그것을 예수의 그 DNA 성품을 그 모든 것을 내가 그 성품을 내가 받으면 할 수 있는 거. 나도 성령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을 내가 받으면 나도 할 수 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그렇지.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가 깨져서 인간적으로 없어졌어. 그렇지. 내 안에 온전히 계신 그 성령님이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름을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성령님이지. 내 이름을 내세우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기에 뜻은 그렇게 얘기 말씀하셔도 듣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옆 사람이 듣기에 그렇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 같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더 같은 얘기 하셨는 같은 얘기 하신 거예요. 성령님 같은 얘기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같은 얘기 하신 건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집사님께서도 모든 목사님들이나 부흥 강사님이나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성령이 하시면 하셔야지 일을 하지 성령이 아니면 일을 못 한다는 게 한국교회 목사님들 부흥 강사님들이 주장하는 것들 계속 늘 설교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그렇지. 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렇게 거예요. 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는데 자신이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 슬프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걸 보편적으로 그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집사님이 얘기하는 눈물이 것처럼 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해요. 눈물이 나는 거야. 전혀. 근데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움직이시는 주시는 건데 거지. 내 의지조차 이 없다면 의지가 얘기가 들어가면 감리교의 성격이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장로교의 성격은 내 의지도 없어요. 내 의지조차도 하나님이야. 김성수 목사님이나 개혁파 장로교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핵심은 이거예요. 오직 뭐예요? 예수. 하나님이에요. 내 의지 이런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특히 김성수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인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그리고 김성수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부흥 강사분, 부흥에 다니시면 다 아시죠? 모든 부흥 강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집사님도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리가 달랑 날아가고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그게 하는 거지. 거듭남이에요. 그게 한다는 거듭남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집사님한테도 얘기했고 여러분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전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반대하는 사람. 내 의지도 있어야지 내가. 나는 그거를 그렇게 설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들어봤을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외부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죠. 그죠? 요건 나예요. 에고 나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난다는 게 대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것 때문에 성령으로 내가 가득 차는 거다. 내가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뭐든지 성령의 일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장로교에서 얘기를 했어요. 많이 그렇게 들어보셨죠? 근데 난 이거 아니다. 난 뭐냐면 내가 있고 성령이 있으면 성령과 내가 뭐 해진다? 섞여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섞여진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커피물을 얘기 많이 했잖아요. 설탕과 커피를 타서 설탕이라는 게 따로 있고 커피라는 게 따로 있어요. 물을 넣고 성령의 힘으로 휘저으면 뭐가 돼요? 새로운 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게 태어난 게 뭐다? 거듭난 거다. 신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생이 뭐냐면 거듭난다. 새롭게 거듭났다. 뭐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근데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내가 없어지고 성령으로 가득 찼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와서 밖에 있는 성령의 힘으로 와서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내가 뭐야 그 지금 섞여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성령이 있는 건 예전 거고 이것도 성령도 예전 거 하나님 거지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성경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내가 없어지고 성령으로 가득 찬 건 이건 피조물 아니지. 이건 하나님이지. 이건 성령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고 뭐 하면 네가 신성을 갖고 있는 것을 네가 했냐라고 해석했을 때 네가 신이 된다는 얘기를 해요. 신이 된다. 구약에도 신이 된다고 해서 신성을 갖고 있어서 신이 된다는 얘기를 성령과 내가 있고 그런다 아니야. 새롭게 뭐에 신성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난다는 거로 나는 해석을 한다는 거. 전혀 차원이 틀려요.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한다 그러면 성령으로 한 거 맞아요. 성령의 힘으로 날 휘저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서 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내가 빠지냐?
내가 빠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빠질 수 없다. 근데 내가 거듭나는 거, 새로 신생, 새로 태어나는 거야. 뭐냐? 섞여서 새로 태어나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도 섞여서 새로운 물질로 태어난 것을 보여줬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인간은 한 번 태어나서 자꾸 태어나야 돼. 자꾸 섞여야지. 네, 성령이 성령. 그래, 인간은 아예 질병을가 돼서 자꾸 섞여야지. 이놈의 물질은 네, 성령이 씻었지 않으면 실현하게 물과 설탕, 커피와 설탕이 자꾸 갈라져. 자꾸 선과하고 구별해 이걸 씻었지 않으면. 계속 흔들어서.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의 해석은 이거예요. 저의 해석은. 여기다 반론해 드릴게요. 네, 저의 해석은. 네. 하나님은 과연 섞인 걸 받으실까요? 섞인 걸 받으실까요? 섞인 걸 받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자체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의미는 있어요. 그거를 받는 거지 하나님. 의미는 있다고요. 의미는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싶은데 계속 거듭나. 계속. 네. 늘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은 질병을 돼서 조금만 저가 맞으면 죄가 들어와. 그래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응? 계속 물을 먹어야 돼. 아니 이제 얘기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집사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 주체를 저를 리더해서 끌고 가는 것이 저는 그 성령의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그럼 그 거듭난 사람의 주체는 누가 끌고 갈까요? 같이 가는 거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같이 간다. 저는 더 비중을 어느 분 쪽으로 두냐면은 성령님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 아니 육체가 있잖아요. 인간. 육체와 성령과. 근데 그러니까 같이 가는 제 거예요. 얘기는 그거예요. 영과 육이 같이 간다. 아니 얘기를 들어보시라니 계속 해야지 얘기하지. 얘기를 들어보시기 얘기하지. 됐어요. 그 얘기하시면 네. 커피와 물을 저도 곰곰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커피와 물이 나중에 섞여서 사람이 먹으면 똥을 싸면 커피와 물이 다시 분리가 돼요. 그런 것처럼 저건 아닐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커피였을 때, 커피를 탄 물이었을 때 생수가 많이 들어와서 희석을 시켜서 마치 신선한 물인 것처럼 그렇게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더 선호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왜냐면 내가 그거를 의지 않고 그걸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뭘 믿냐?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냐? 그런 게까지 반론이 되더라고요. 제 속에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첫 번째 우선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진 않지만 네. 노력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섞이는 흐름이에요. 제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왜 섞인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모두 변하는 것. 이 세상에 불변하는 것은 없다예요. 다 변해요. 뭐만 안 변해? 하나님만 안 변해. 모두 변해. 근데 성령으로 인도해서 성령으로 됐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금? 변하면 안 돼. 근데 내가 성령으로 일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일한다 해서 일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변해. 인간. 왜 변할까? 인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섞인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표현하기로. 그럼 거기에 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를. 의? 네. 어떤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에요? 그 의를 넣어서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하나님의 의가 여기? 네, 성령 대신 의를 넣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도 변해요. 의도 변해요.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나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성격기적인 의는 변하지 않지만 이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행해질 때는 변해요. 인간이 들어가.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들어가. 변해요. 왜냐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의와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의 의가 달라요. 지금의 신약 시대 때와 지금의 하나님의 의가 달라요. 네. 왜 다르냐면 인간이 해석해서 풀이해서 나오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했었을 때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와 멸망의 심판의 의는 무엇냐면 대부분 이렇게 공산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 평등입니다. 고아와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실현한다고 얘기했을 때 평등이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걸 얘기해요. 공산주의. 공산주의.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공산주의. 공산주의였어요. 초대교회 공산주의.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나눠주면 필요에 따라 누가 나눠. 지도자들이 집사들이 나눠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반란도 일어나요. 왜 저기만 많이 주냐고. 성경에 딱 기록됐네요. 인간이 들어갔고 인간이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싸움 났잖아. 싸움 났어요. 의가 변했어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의가 나타나서 그것을 행했냐? 그걸 행하는 게 하나님이 행했으면 변함이 없었겠지.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고 변하다 보니까 변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다? 웃기지 말라. 내가 이렇게. 그거 네 상이야.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그것도 네 상이라는 거예요. 성령도 지금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성령? 네. 성령을 얘기했을 때는 지금 얘기하는 성령은 성령은 제가 얘기했을 때는 어떤 성령을 얘기하냐면 삼위일체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의신데 하나님이 의신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개입되면 변하는 거고. 우리들이 개입되면 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꼬로 의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성령님은 이꼬로 왜 성령이에요. 개입이 돼서 변화를 시키냐 이거죠 제 얘기는. 왜 커피 아니, 믹스를 얘기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이꼬로 성령이고 네. 성령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지 하나님 이꼬로 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이꼬로 진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걸 왜 믿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이꼬로 진리, 하나님은 진리다, 하나님은 진리다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진리는 변해요. 이 진리는 변해요. 왜요? 구약 시대 때하고 신약 시대 때하고 변한다니까요. 진리가 뭔데요? 그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저희들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죠. 그게 진리예요? 예, 진리. 그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바뀌어요. 바뀌어요? 예. 그럼 우리 뭘 믿어요? 왜 믿어요? 하나님은 이꼬로 진리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된 건 진리죠. 구약에서 해석되는 진리하고 신약에서 해석되는 진리가 달라요. 그 인간이 표현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석했다면서. 해석해내서 표현돼서 나타나는 진리가 그건 아니라며. 예. 그러니까요. 그냥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하나님 본질은 변하지 않죠. 이해가 좀 안 되세요? 어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네. 그걸 왜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를 알고 계시면서 왜 성령 그렇게 말씀하시다 이거죠. 성령은 이꼬르라니까요. 네? 이거를 왜 그러니까 네. 의도 맞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우리가 해석하기에 대해 의가 틀리다는 것뿐이지. 의라는 거는 여기서 나타나는 파생되는 것들이에요. 공통적으로 진리라는 것도 그렇고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이꼬로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꼬르는 이거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의시다, 하나님은 진리시다고 했을 때 이거는 그거에 대한 파생된 이야기예요. 뭐로?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파생된 행위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에 의해서 파생된 행위가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저는 그 주체가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 좋으신 맞는 얘기이시고 맞는 얘기 하신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부흥 강사분들이 이야기하고 장로에서 카리빈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제가 해석해내고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해석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방법 네. 있죠. 네. 제가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내가 새롭게 거듭나서 신생되어졌을 때 나오는 것들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근데 이것 또한 뭐예요? 집사님 말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휘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우리를 변화시키는 휘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의 길을 갈 수 있고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해 놓은 것 하나만 얘기할게요. 구약에서 말세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날인지 아냐면 유대가 멸망한 날을 이야기해요. 세대 말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심령이 바뀌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말세에 끝나서 이제는 뭐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는 말세는 미래에 이 세계가 멸망하는 말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고,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그들의 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틀려요.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구약에 있는 여호와의 날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에 죽어서 심판하는 날을, 재림하는 날을, 말세의 날을 생각하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다 왜곡해버려요. 다 왜곡해버려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을 왜곡해서 선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왜곡해서 선포하고 있다니까요. 엉뚱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한국교회 교인 성도들이 옛날에 부흥강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전혀 근거 없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걸 믿고 있어요. 제가 치료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한국 교인들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병나면 고쳐주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니까. 질병 났을 때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질병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은 절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쓴물 단물 얘기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아팠어요? 그래서 치료해줬어요? 아니라니까요. 쓴물이 나와서 단물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엉뚱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질병, 암에 걸려서 암이 해결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면 그 홍에 나와서 그들이 아프고 찢어지고 했을 때 그때 치료해주는 하나님으로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얘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치료의 하나님만 생각해가지고 질병 나면 치료해주는 하나님이라고 그게 부흥강사를 가르쳤어요. 치유의 역사 한다고. 그거 아니라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라파의 하나님 그런 라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혼란된 인간의 생각들, 거기서 오는 쓴물,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이 변하고 내 혼란된 마음과 내 정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희생으로 통해서, 진리의 기둥으로 통해서 내가 지금 율법이 잡혀지는 거잖아요. 이때 처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규례를 주셨다고요. 정돈되지 않았고 어지럽던 내 마음들, 혼란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으로 이제 정돈되어지고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무질서에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게 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말씀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는 것이. 창조의 섭리잖아요. 그게 치료의 하나님이야. 네. 여러분 마음속에 질병이 나는 것도요, 이거랑 똑같아요. 무질서에 있는 질병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무질서에 있는 질병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은 너의 무질서한 마음, 무질서한 육체를 어떻게? 질서 있게 한다는, 그게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전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오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부흥 강사님들이나 옛날에 그 기독교 목사님들이 다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게 너무 많아요. 제가 그것을 알고 깨우쳤기 때문에 다시 복귀한 거예요. 안 돼서 복귀 안 했어.
그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뜯어 고치고 어떻게든 선포를 해야겠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얘기야. 거짓 선자들이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 한국 교회들, 한국 목사님들 다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분 많아요. 아닌 분들은 따로 있지요.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목사님들 몇 분 있어요. 돈 먹고 돈 먹게 하는 너무 싫어요. 하나님 무슨 야바이 꿈 만들잖아요. 돈 먹고 돈 먹게 하나님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뺨을 넣고 뺨을 해라. 처음에 말씀하셨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그렇게 못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나도 못 살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속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속뜻이 뭐냐? 이거라는 거 제가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온전해지고 이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옥과 같은 삶이 너네들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에서 네가 행복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함께 하나님과 온전하게 살라는 거예요. 전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6장에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시는 거예요. 주기도문 얘기 딱 들으면 핵심은 그거예요. 행복하라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느끼기로. 그러면 일용한 양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용서도 필요하고 오늘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집사님한테로 우리 인간이 하는 거 아니죠. 다 성령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노력도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섞여야 되는 거지 인간의 노력으로 섞이는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뭐든지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기본인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휘저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휘저어지고 우리가 휘저는 거 아니에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내가 휘저는 거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휘저어가지고 내가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까 말한 저희 약간 의지라는 하면 우리 우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가야 안을 수 있고 아니 의지가 있어야지. 말씀을 봐야 할 수 있고 봐야 할 수 있고 기도를 해야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고 우리 내가 기도를 해야 할 수 있고 구하라. 그런 말씀하시는 걸 알아요. 구하라 찾으라 물 두드리라 그거 두드려, 우리 의지가 우리가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이 이게 합쳐져야 뭔가 소리가 나야 뭐가 이루어지잖아.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의지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의 의지. 그래서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심령이 갈급한 자, 가난한 자, 그 말씀하신 거 그거예요. 아니 그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너희도 좀 노력을 해라. 아니. 그 표현보다는 심령이 갈급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도 모르게 돼. 나도 모르게 돼요. 가급하니까 교회 나오고 가급하니까 예배를 나도 모르게 돼. 그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지겠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변해요. 하나님만 안 변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서 안 변하는 거는 없어요. 다 변해요. 변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안 변할 거야. 이게 거짓 맹세하는 그거 하지 말라. 여기서 폭로하나. 난안 변해. 저희 목사님이 연애 때부터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한테 진짜 많이 변했다고 저한테 하는데 많이 변했다고 예전에 식었다. 아니 자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고 늘 그러시거든요. 그쵸? 네. 맞아요. 인간은 변해요. 그래서 그 말하는 그 말씀만 안 변한다. 그 말씀만 아침 조석이야. 안 변하지만 그 말씀도 변해. 아침 조석. 아침 조석. 네. 변해. 그래서 안 변하는 거를 제가 이제 또 며칠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왜요? 목사님은 알고 계시죠? 어제 아셨죠? 쎄 빼셨대요 파일을. 쎄는 씨. 해가. 네, 오늘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고요. 춥고 지금 몸에서 싸우는 아니 근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걸? 대단한 거라. 부러진 건 아닌데 그냥 철만 뺐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심리적으로 좀 이런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느낌 좀 잠깐만 소개하고 좋습니다. 싶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태어나고 어떻게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딱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은 다 아시니까요. 생략해버리고 그런 마음을 좀 생각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 요즘 그 말씀하신 부분 이제 우리가 출애굽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나의 광야는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내가 인생이란 뭐란 걸 설명하면서 광야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들을 뿌려가지고 아마 교육의 현장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아채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그것이 다음 영생의 큰 어떤 다른 길,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저 세상으로 갔을 때의 어떠한 문일 것이다. 내가 죽어보지 못했지만 모르지만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말 그대로 광야의 생활은 굉장히 힘든 건데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광야인데 그 광야가 순탄하다면 그건 내가 봐서 하나님 성경심이 없는 것 같다. 마음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뭐 좀 뭐랄까 변화를 겪길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마 쓴물과 단물로 아마 이렇게 인도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마 지금 다친 게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뭐 그런저런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뭐 몇 시간이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고 오늘 말씀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단물 쓴물 뭐 얘기하시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거예요. 날 알아줘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인도한다. 이런 생각 그렇게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이상입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저도 그냥 저런 언니 다 떠나서 저는 이렇게 그때 그 주제 이렇게 그런 걸로 딱 오는 게 아니라 왜 하나하나 낱말에서 딱 이게 연상되어진 것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능동성, 주체성 얘기할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윤서 생각할 때 그냥 저는 그냥 따라간 거였잖아요. 데려다주러 따라갔다가 우리가 둘째 마음이 약간 있고 그런 걸 아니까 그 언니가 계속 막 어떤 계속 이쁘다고 손하고 뭐 하는 게 어떻겠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고 약간 처음에 제가 끌려갔나? 그런 생각도 있어. 그런 느낌을 했다가 내가 받아들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가 그게 바뀌었다는 생각이 주체성 바뀐 거죠. 능동적으로 바뀐 거죠. 그러고 났더니 완전 더 행복해지는 거지. 이제 그거 딱 내려놓고 저게 정말 아까 그 말이 맞다.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 말씀의 은혜 받았네. 말씀의 은혜 받았네. 깨달았어요. 은혜가 깨달았어요. 근데 일주일이나 입원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걸 말씀 안 하세요, 진짜? 기도 같이 하고. 그러면 우리 1분 동안 우리 집사님 팔 기도 주시고, 그리고 1분 넘지 한 3분 동안, 그리고 우리 저기 그 고유경 자매님 어쨌든 마음의 상처가 세상에 살다가 많았어요. 그 상처를 못 이겨서 어떻게 아시다시피 옥상에서 떨어져가지고, 옥상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이렇게 거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면 이 세상에 살았던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이제는 평안의 길로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족들 제가 토요일날 윤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원망하는 마음이 많아. 누구를 그냥 이제 사위, 그좀 가족들, 저기 시댁의 시댁의 사위보다 시누이들을 이렇게 욕을 많이 하시는 거야. 원망을 많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원망한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유집사님 마음에도 그 진정한 애도가 안 돼요. 애도가 떠나보내는 마음에 애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서 평안한 마음을 갖출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지금 얼마나 지옥 같은 마음이시겠어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첫 예배를 나오는 아이가 있잖아요. 인생이 첫 예배. 그렇구나. 인생 첫 예배를 나왔어요. 문서가 첫 예배를 나왔는데 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가지 우리 읽으시고서 3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장례식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는데 그게 가족으로서 처음 당하는 큰 대사가 돼서 너무 모르고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분들이